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아들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하신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 케이크를 좀 잘라서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끝나고 일어나지 마시고 그대로 좀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에서와 야곱의 그 이야기가 있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탐내어서 야비하게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오는 야곱. 야가 빠진 야곱.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길래? 장자의 명분은 상속권을 말하는 거죠. 상속권. 말하자면 장자가 되어야 상속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권, 이것을 야곱은 쟁탈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걸 문자 그대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속하죠. 넷째 날은 광야예요. 광야의 삶은 무엇인가가 교환되는 장소예요. 무엇인가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광야의 삶이다 이거죠. 이 본문은 장자의 명분이 교환되는 이야기예요. 에서가 장자인데 동생에게로 그 장자가 이완되는 거죠. 이양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스토리상으로 보면 어떤 여기서 쟁탈전이 벌어진 것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고 보아지는데, 사실 진리말을 설명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는 이 오늘 말씀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그 성향을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에서는 들의 사냥꾼이다 이거죠. 들의 사냥꾼이에요. 야곱은 뭐예요? 장막에 있기를 좋아해서 장막에만 거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사랑했다고 적혀 있죠. 그리고 아내 리브가,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야곱을 사랑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참 부모가 이상하지 않아요? 쌍둥이 아들을 낳아놓고 아버지는 한 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또 다른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가족이잖아요. 다 사랑하면 안 되나? 예, 그거부터가 참 이상하죠. 그다음에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다가 고기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은 허탕치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을 본 거죠.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야곱은 때는 이때다. 그러고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주겠다. 그래서 그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팥죽 한 그릇에 세상에 장자권을 아무리 배가 고파고 죽겠다 해도 그걸 팔아먹는 에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좋은 것을 하다 보면요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다 놀아봐서 아시죠? 그 명절 때 되면 그 놀이를 하잖아요. 앉아서. 특히 남자분들은 이 고스톱을 좋아하잖아요. 밤을 새는데도 피곤하지 않아. 좋은 걸 하면 안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피곤해서 얼마나 피곤하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꾼을 아주 팔아먹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 어떤 교훈이 되냐면 사람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뭘까요? 일단 에서에 대해서 교훈을 찾는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싶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신학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겉으로 봐서는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또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막연하게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야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싶습니까? 교훈을 받는다면. 야곱은 야비한 야곱처럼 보이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후에 이제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받죠. 장자권을 상속을 했으니까 그 섭리대로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 이삭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잖아요. 야곱이. 개고생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교훈은 뭐예요? 그렇게 남을 속여서 빼앗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고생을 당한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아라.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밖엔 더 있습니까? 여기서 뭐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또 이걸 조금 더 이제 발전한 분들은 이렇게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니까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 말씀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인간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것처럼 교훈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교훈이에요. 잘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이거든요. 대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에서처럼 하지 말아야 되고 야곱처럼 해야 되고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씩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그 아이들이 네 아침이라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아. 에서가 들 사람이 된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좋아했다 이겁니다. 에서가 들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야곱이 장막에 거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러면 에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들. 예. 들은 뭐냐면 사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들 그냥 말 그대로 들이에요. 밭, 뭐 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 사람 이시예요. 들 사람. 그런데 이 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상징성이 있어요. 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로 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않고 밭에는 채소가 이미 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들은 생명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들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는 에서는 생명 없는 곳에서 사는 자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 사대, 이 사대, 들을 어떻게 상징으로 쓰고 있냐면 들 짐승할 때 꼭 들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베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아시죠? 로고스가 없는 자가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짐승이다라고 할 때, 이 들의 짐승이라고 할 때는 아직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아직 사람이 안 됐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직 안 됐어요. 진짜 짐승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진짜 짐승, 진짜 물고기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상징으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들짐승. 창세기 잘 아시니까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와를 이제 유혹한 것처럼 나옵니다. 뱀이. 근데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는 거예요. 들짐승 중에서도 뱀이니까 뱀은 어떻게 다녀요? 기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다녀요? 기어 다니는 거예요. 네 발이 있어도 기어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자라면 어떻게 돼요? 네 발로 걷죠. 그 다음에 자라면 어떻게 돼요? 두 발로 걷죠. 두 발로 걸어야 드디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배로 기어 다니는 동물로 여기서 상징을 하고 있으니까 짐승 중에서도 가장 뭐예요? 저질이죠. 짐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존재로 뱀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뱀을 가장 그 들짐승 중에 강교하다 이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을 다 했으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뱀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부분을 이 수용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어찌 예수님이 뱀이라 하느냐. 다른 건 믿어도 이건 못 믿겠다 이거죠.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들짐승이 우리라면 우리보다도 더 낮고 천한 신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왜 그러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백성들을 들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또 지렁이와 같은 야곱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자, 이게 가장 이제 밑바닥인데 가장 밑바닥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뱀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정말 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못 믿겠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구리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놨잖아요.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으니까 자기가 뱀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광야에서 물었던 불뱀이기도 하고 장대에 매달린 뱀이기도 하다 이거죠. 왜냐? 너희들이 뱀이니까. 너희들이 뱀 같은 짐승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내가 죽어야 되지 않니? 왜 그걸 모르냐? 그래서 이 뱀은요, 사실 우리에게 뱀이 어디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뱀이에요. 성경 말씀을 표면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이 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뱀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겉으로는 뱀이지만 속에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가장 간교하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간교하다, 부정적인 단어로도 쓰지만 긍정적인 단어, 지혜롭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영리하다. 뭐 이런 단어로도 쓴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긍정적으로 쓴 단어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뱀을 간교하다라고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지혜롭다. 이렇게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뱀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간교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뱀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와를 미혹한 관계, 그것이 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은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뱀처럼 유혹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뱀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한다니까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하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제 나왔으면 지혜롭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간교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가르치라 이거죠. 그래서 이 문자대로 표면적으로 붙잡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다가오시는 뱀이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계로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한결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그런데 왜 간계, 왜 간교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를 속여요. 속여. 그걸 잘 이해를 안 될까 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11절을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나를 속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간교하다, 간계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의미의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간교한 뱀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숨어서 오는 거예요. 숨어서. 마치 이런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을 것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속였네. 그러니까 뱀이잖아요. 뱀같이 간교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와를 미혹했다고 하지만 그 미혹은 부정적인 미혹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원죄로는 틀린 거예요. 원죄로는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든 안 따먹든 그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다가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에다가 뱀이라고 써도 돼요. 뱀이라고. 다시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뱀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뱀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뱀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이잖아요. 예수님이 뱀이에요. 근데 왜 그랬느냐? 우리가 뱀이었거든요. 우리가 뱀이었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죠.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헤마인데
베헤마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침묵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어요. 침묵이 왜 침묵하냐면 그 안에 말이 없어서 침묵한 거예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베헤마, 짐승. 왜 짐승이냐? 말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다 이거죠. 이성 없는 짐승.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그 유명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마치 하와를 속였으니까 그 벌로 평생 동안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이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주는 저주예요. 근데 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마다 어디에 달린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십자가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마치 속인 것처럼 되고 그 속인 결과로 주어진 벌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을 설명한 거죠. 우리가 흙이잖아요. 우리가 아파르, 먼지,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먹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먹어요. 먹어서 그분이 장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매달린 거예요? 우리도 장대에 매달린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은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있는 내가 문제죠. 그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죽이는 기간을 하나님이 설정을 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그게 광야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들 사람에서는 뭡니까? 장자죠, 장자. 장자고 큰 자. 그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서는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면 둘째 사람이 되어야 구원이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뭐냐면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 근데 장자는 다 죽어야 할 장자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둘째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반드시 장자권이 뺏겨져야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에서는 장자권이 박탈당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수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사냥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냥꾼은 차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짐승을 잡는 거죠. 사냥이라는 것이. 짐승을 잡으면 사냥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짐승이었죠? 그럼 우리들을 잡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잡잖아요. 근데 처음에 무슨 말씀이 잡아요, 우리를? 이 율법의 말씀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서죠. 에서는 사냥꾼이다 이거죠. 사냥꾼. 그런데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 차이드 그냥 사냥이라고 해도 돼요. 사냥은 음식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음식, 양식. 사냥은 음식, 양식이다. 사냥 자체가. 그러니까 사냥한 고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고기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냥한 것, 사냥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냥물이 뭐겠어요? 양식이죠. 양식. 예. 그걸 영적으로 무슨 양식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 되어져야 할 양식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인데 들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허탕치고 오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냥으로 갔는데 허탕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에서는 사실상 누구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앞에 예수가 먼저죠. 그러니까 보이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죽어서. 그러면 그분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표면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이면을 그 내용을 의미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의미와 뜻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야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 야곱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에서는 표면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둘은 하나예요. 둘은 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요.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죠. 육신의 생각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나의 육신의 기준으로 살아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이 바뀌고 예수로는 죽어요. 내 생각이 죽는단 말이에요. 기준이 죽어요. 율법이 죽어요. 그리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용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사실 집에서 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도 좀 그런 면에 속했거든요. 성격상.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걸 좋아해요.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하는 거. 옛날에는 뭘 만들고 고치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밤새도록 뭘 고치다가 못 고치면은요 그 고칠 때까지 밤을 새워요. 근데 피곤한 걸 몰라요. 그걸 내가 좋아해서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때는 손목시가 귀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그때 회갑이었었어요. 그래서 회갑 선물을 받은 이 손목시계가 있었는데 나를 주더라고. 준 게 아니고 임시로 차고 다니라고 한 거지. 그 아버님이 어디 가실 때는 달라고 그러지. 근데 그 당시 이제 라디오는 있었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정시 12시 땡 하잖아요. 그러면 초시계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초시계가 있는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날 12시에 땅 칠 때 초시계가 어디 있나 한번 보는 거죠. 근데 틀리더라고. 점점 이게 빠른 거예요. 보니까 한 20초 빠르고 30초 빠른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이걸 고칠 수가 없을까? 더 정확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뜯어봤죠. 뜯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쪽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 시간이 빨리 가고 마이너스 쪽으로 돌리면 좀 적게 늦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몰랐어 내가. 그래서 눈에 보일 정도로 조정을 했더니 이건 난리 난 거예요. 이건 1시간에 1분이 빨라져요. 그걸 고치느라고 밤을 새운 적도 있었다. 참 웃겨요. 그래서 시계의 그 설계도를 배운 거 아닙니까? 그때 터득을 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도 밤을 새워서 씨름해야 할 그런 때가 필요한 거예요. 밤을 새워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이 조용하다는 단어는 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탐. 그런데 이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조용하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장막은 사실상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냐? 온전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성전 안에는 온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과 대비해서 에서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들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들에.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두 존재가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항상 에서예요. 에서.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하는 내가 또 있잖아요. 예. 그 나는 누구예요? 야곱인 거죠. 근데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온전했으면 더 이상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데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이 이때부터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럼 웬일일까? 온전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에서의 그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광야의 삶이다 이거죠. 그게 온전히 박살날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목적지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겁던데? 아멘. 네. 재밌잖아요. 아니 문제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니 시계가 고장나야 밤을 새울 수도 있잖아요. 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가 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욥이 엄청난 고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온전했으면 왜 하나님이 그냥 온전한 것으로 그냥 결론을 내리시지? 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실까?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예요, 선포. 너는 온전한 자야. 그렇지만 아직 온전하게 너는 살아가지는 못하니까 온전하게 가야 되는 때까지 여정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정을 다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욥기 9장 2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자기가 의롭고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이 자기를 정죄한다는 거죠. 이런 때가 언제냐면 광야의 삶이라고요.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네, 그 말을 욥이 똑같이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온전한 거 아는데 구원받은 거 아는데 그 생명을 천히 여기는 내가 있더라는 거죠. 생명을 천히 여기는 눈에 보이는 삶만 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더라 이거죠.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아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는 노엽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네. 그걸 하나님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다 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장성한 자의 눈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는데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그러면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 고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단어입니다. 패라고 하는 단어예요. 패. 한자예요. 패. 패는 뭐냐면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입술. 또 말이라고도 합니다. 말. 또 증거라고도 해요. 증거. 그러니까 사냥한 고기, 사실은 고기는 아니에요. 사냥한 고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입 안에 있는 사냥물 이렇게 돼요. 입 안에 있는 사냥물을 누가 좋아했다? 이삭이 아버지가 좋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냥하여 얻은 입의 말을 좋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냥한 고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 당시는 다 집에서 가축도 있고 먹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에서에서 나오는 입의 말을 좋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응? 입의 말. 입에서 나오는 증거, 고백 이걸 좋아했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고백을 좋아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찾아보세요. 에서가 사냥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응? 피곤하다고 그랬잖아요. 피곤해서 죽게 되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사냥을 해봤더니 내 안에 무엇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사냥한 고기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잖아요. 그럼 하나예요. 하나. 에서와 이삭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가 좋아하는 에서나 리브가가 좋아하는 야곱이나 같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가 입에서 나오는 증거 이것이 나는 생명이 없는 자로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에서로서는 그 고백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되잖아요. 야곱은 이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니 리브가는 언약이잖아요. 언약 차원에서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냥 사랑하는 거죠. 같은 말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는 겉성전을 의미한다면 야곱은 그 겉성전이 아니고
마음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한다면 야곱은 속사람을 의미하죠. 에서는 율법을 의미한다면 야곱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공고한 자로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내가 밤이구나, 내가 어둠이 맞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낮이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을 해보다가 그것으로 안 되는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회개다 이거예요. 회개. 네? 그 회개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것은 에서의 고백을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의 회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29절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는 처음 된 자입니다. 장자, 큰 자, 첫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은 나중된 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린 자, 에서는 섬겨야 할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받게 됩니까? 안 받게 됩니까? 받게 돼요. 처음 된 자가 나중돼야 되니까.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야곱이 무엇을 쓴다고 했죠? 죽을 썼다. 이 죽은 나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끓인 음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끓인 음식, 죽. 그 다음에 왜 끓인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날것으로는 못 먹는 음식을 끓여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끓인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팥죽으로 나오죠. 팥죽. 그 팥은 이제 콩이에요. 콩인데 콩 날콩으로 못 먹잖아요. 그것을 끓여야만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콩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으로는 먹을 수 없다 이거죠. 생으로 먹는 건 뭐예요? 이 표피적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끓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끓인 거예요? 말씀을 끓인 거죠.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고친 거예요? 복음으로 고친 거죠. 쑤었더니, 그 음식을 쑤었다 이거예요. 쑤었다고 하는 단어가 주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끓인다 이런 뜻이에요. 끓인다. 그러니까 말씀을 끓였다는 거잖아요. 이 끓였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드인데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기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길죠. 이게 주드예요. 이게 주드. 끓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긴 것이 뭐냐면 끓인 거예요. 끓인 거.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끓였어요. 끓였어.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끓이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요. 계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으로 깨닫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로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썼다라는 것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일을 했다. 복음으로 계시가 열려서 그것을 이게 누구에게 줄 준비가 된 거예요? 에서에게 줄 준비가 된 거죠.
자,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랬는데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 피곤하다, IF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곤하다. 하루 종일 광야에서 쏴돌아다니면서 허탕쳐서 피곤하다. 뭐 의미는 되겠지만 이게 더 깊은 의미가 뭐냐? 사무엘하 1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게 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IF 피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피곤하고 곤하고 목마랐는데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그랬냐면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주라고 그랬다고요. 꿀, 버터, 양과 치즈가 뭐예요? 다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피곤한 자는 무엇이 필요한 자예요? 복음이 필요하다.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을 이제 알았죠. 알아차린 거죠. 복음이 나에게는 없구나. 이걸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에서가 광야에서 뺑뺑이 치다가 허탕치고 돌아왔을 때.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그 다음 절이죠.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나에게 그 붉은 것이 무엇겠어요? 그러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걸 달라 이거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응? 그래서 그의 별명은 에돔이라고 됐는데 이 붉다라고 하는 이 붉은 것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돔이에요. 아돔. 아돔이 아담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담. 아담은 붉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돔, 에돔, 아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붉은 걸 달라고 했을까요? 붉은 것일까요? 그렇지. 피 색깔이 붉잖아요. 생명을 달라 이거죠. 나는 육의 생명밖에 없으니 진짜 생명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 진짜 생명 나한테 주어라. 이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에게 달라 이거죠.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에게 그걸 달라.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주문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에돔도 역시 붉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돔은 사실 왜 에돔이라고 졌느냐면 에돔이 이 스토리상으로 보면은요 항상 그 야곱의 형제들과 대적 관계예요. 대적 관계. 야곱의 형제나 야곱의 후손이나 에서의 후손이나 사실은 같은 형제죠. 그런데 서로 이 대적 관계로 계속 나타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에돔 땅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그걸 못 지나가게 해요. 못 지나가게. 그래서 이렇게 뺑뺑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열왕기 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 상 11장 16절에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6달이 걸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사실상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이것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몇 달이 걸린다고요? 6달. 여섯째 날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야 드디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제 야곱이 그 죽을 줄 테니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겉의 장자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나의 속사람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장자권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나의 속사람이 하늘의 장자권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상속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언약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차차차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겉에 사람이잖아요. 겉에. 그 겉에 자신이 섬기고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나와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어린 자를 섬겨서 형은 없어지고 동생이 형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부활의 첫 장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겉에 장자가 죽고 속의 장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고백이 참 좋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나에게 생명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로서는, 장자로서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기요. 육적으로 장자가 돼봐야 무엇가 유익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장자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자권은 하나님에게서 뭘 받는 겁니다. 뭘 받아요. 뭘 받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뭐냐면 베코라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 난 거 상속권인데, 우리가 처음에 기도 많이 하고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 그럼 응답 받아야 안 받아요? 응답 받는 것도 많지요. 이게 장자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장자기 때문에 기도하면 받아요. 그런데 그거 먹고 떨어지는 겁니다. 왜? 땅의 거기 때문에. 땅의 장자기 때문에. 땅의 장자로서 죽어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응답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1차적인 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끝까지 죽는 날 동안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식을 해도 그런 걸 위해서 하고, 자식을 위해서도 하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거 먹고 이 세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땅의 장자권, 에서와 같은 땅의 장자권. 근데 그거 좀 오래 가지고 싶죠. 땅의 거 많이 응답 받았다가 그 나라에 가기 직전에 싹 바뀌어서 하늘의 복을 딱 받고 그 나라에 가면 좋잖아요. 근데 언제 갈지 알아?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땅에서 기도하고 땅에서 응답받은 것은요, 그것은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왜? 장자기 때문에. 장자기 때문에 받아요. 그런데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이 있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뭐냐면 오른손은 그 안에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적 아래, 땅의 거 아니고. 그럼 그것으로 복음으로 하라는 거죠. 복음으로. 근데 왼손에 있는 건 뭐냐면 땅적인 거예요. 땅적인 거.
이 땅적인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오른손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으로 하는 것을 율법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것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남을 도와줄 때 은밀하게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복음으로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갚으시는 것도 그들이 모르는 것을 통하여 갚아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그 신령한 것으로 갚아준다 이거예요. 네, 점점 더 그 진리의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그 신령한 폭을 더 열어주시겠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것보다는 그분이 그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도 지금 야곱과 같아져야 되니까 결국은 에서는 그 참된 생명을 찾게 된 자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 대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런데 맹세를 해라 그런 거예요. 맹세. 이 맹세라는 단어가 샤바예요. 샤바인데 동사죠. 근데 니팔형으로 쓰여 있다고 그래요. 니팔형이 뭐냐면 재기적인 동사다 이런 뜻이에요. 참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야? 니팔도 모르겠고 재기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이 돌아간다는 것인데 맹세를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맹세를 자기 자신에게 해서 그 맹세가 자기 자신을 묶어야 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할 때 야곱에게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맹세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어긴들 야곱이 무슨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네 스스로 너에게 맹세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 옆 사람에게 맹세해 가지고 됩니까 이게? 내 안에서 나를 묶어야 돼요. 그 맹세가. 내 안에서 나를 묶는 맹세.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야곱이 떡과 팥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이 또 갑자기 여기서 나왔잖아요. 떡이 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헴.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하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는데요? 그렇죠. 그 떡을 먹었다 이겁니다. 신령한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 그 떡을 먹었어요. 말씀을 먹었다 이거죠. 복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팥은 뭐냐면 아다시라고 하는데 콩이에요. 콩. 그런데 이 콩은 항상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콩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생명의 양식. 그렇죠? 근데 이 팥죽이라고 돼 있을 때 이 팥은 좀 붉은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생명인데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생명,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팥이라고 한 거예요. 팥. 그다음에 죽은 나지드라고 하는 것인데 끓인 음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팥죽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되느냐?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뭐예요? 팥죽.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먹어야 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의 그 행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연속적인 행동.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세리들과 먹고 마셨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같은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이게 쿰이거든요. 달리다 쿰 할 때 쿰,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드디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일어난 거예요. 위로 태어난 거예요. 위적인 존재, 하늘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갔다, 알라크, 이거 옮겨지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다 그런 뜻이에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옮겨진 거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옮겨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팔아야 팥죽을 먹을 수 있어요. 율법을 팔아야 복음을 먹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경멸했다. 업신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단어가요, 바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경멸한 거예요. 경멸. 우리도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 나의 기준을 경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숨을 찾으려면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경멸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이 고백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에서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에서가 경히 여겼다라는 것이. 그런데 말씀이 난제가 있어요. 난제. 마치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경히 여겼다라는 말을 부정적인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본 적 없어요? 있죠? 어렴풋이 생각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쓴뿌리가 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망령된 자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장자권을 판 거,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겨서 그것을 판 것을 뭐라고 해요? 망령된 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가죠? 서로 이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잖아요. 아까 뱀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지혜와 간교, 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이 주어진 이 배경이 뭐냐면 완전히 안식에 들어온 상태의 너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측면이에요. 쉽게 말해서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야, 겉사람을 팔아야, 율법을 팔아야 복음이 되잖아요. 복음의 사람이.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러면
야곱으로서는 장자권을 다시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에서는 팔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너희들은 에서처럼 팔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되잖아요. 장자권을 팔아버리면은 고생이 없어요. 그 야곱에게는. 야곱이 끝까지 속여서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또 뺏고 축복까지 받잖아요. 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속이고 들어갔어요? 야곱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뺏은 야곱이 이제는 그 집에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고 나가잖아요. 그 어머니하고도 이제는 상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슬픈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그 장자권 축복을 그냥 팽개치면은 그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에서가 너 죽일 거야.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도주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장자권을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돌려주면 쫓아올 에서도 없을 것이고 도망갈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9장 11절을 여기는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에서가 마치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는 바람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건 행위잖아요. 행위. 그렇죠? 그러면 그 행위 때문에 망령된 자라고 여김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 말씀이 틀리는 거라 이거죠. 9장 11절 말씀,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 그러니까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가 팥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던 그 행위 때문에 망령된 자가 아니라 이미 망령된 자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팔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죠? 예.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야곱과 같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우리들이 죄가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 죄가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겐가 행위를 이제 지목을 하죠.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면 내가 돌을 던진 거예요, 안 던진 거예요? 이미 던진 겁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가 벌써 돌을 던진 거예요. 죄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돌을 던진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냐고요. 그 로마서 지금 9장 보고 계십니다. 12절 보시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말씀을 했다니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길로 에서는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예. 근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표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라 그런 거야. 진리를. 에서로서는 죽어야 할 자다 이거죠. 왜? 망령된 자니까. 에서는. 내가 에서였잖아요. 내가. 우리 각자가 망령된 자였잖아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팔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파는 거예요. 내 목숨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3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버려져야 할 미워할 것이 있고 사랑받아야 할 것이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은 미워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인데 쭉 가다 보면 이걸 또 둘로 나눠요. 이거 틀린다고요. 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택함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유기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두 존재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가 있고 불쌍히 여길 자가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그 다음에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 세웠느냐면 내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세운 이유는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겉사람이 나를 섬기는 자예요. 내 가치관, 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죠. 요게 나를 섬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섬겨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결론은 쓸데없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게 바로를 세운 이유였다, 목적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하고자 하는 자, 하고자 하는 자, 이게 나오죠. 이게 내 안에 두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하나가 또 있는 거죠.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두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를 폐기시키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힐난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도 둘로 보시면 안 돼요. 옆사람은 천이 쓸 그릇, 나는 귀 쓸 그릇,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거죠. 내 안에 그 그릇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복음이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영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에서와 같은 차원이. 근데 그것을 참으심으로 관영하셨다 이거지. 왜? 그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긍휼의 그릇, 우리의 속사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서로 대적하고 나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네가 무슨 나한테 따질 거 있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죠. 이 그릇은 우리다 이거죠. 우리인데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이 귀히 쓸 것이에요? 아니면 천이 쓸 그릇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유대인 중에서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그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릇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릇. 이게 처음에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알맹이로 부름을 받은 자기. 두 그릇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엔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릇, 그 다음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릇. 이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둘 존재 중에서 한 존재가 한 존재를 섬김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랍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기고 이렇게 분류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자,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육적인 생각은 육적 존재는 뭐예요? 주님이 백성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안 하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 자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처음에는 미워한 자죠.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는데 에서도 나중에는 야곱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건 이제 실제적인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짤막하게 설명한 거예요. 남은 자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가 다시 귀환을 하죠. 그 자만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내 안에 육적인 생각들이 다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란 말이죠. 겉에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나 거기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야곱과 같이 언약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씨를 남겨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씨, 그것이 장성해서 추수할 그 알곡이 되는 겁니다.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왕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봅시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이게 누구예요? 이 의를 따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따랐다라는 의미예요. 그 밑에 절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죠. 자기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따라서 가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점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행위,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로움, 율법적 사고방식 그것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와 같은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깨지는 거예요. 깨져요. 부딪힐 돌에 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에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구원이죠. 그렇게 깨져야 구원이죠. 이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말씀 안에 들어온 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성경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성경책 안에 들어온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에서든 야곱이든 성경책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성경책이 일단 들어와야 돼. 그 사람만 구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와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가 뭐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창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한다니까. 하나님 되게.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차원의 그런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큰 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큰 자로 왔어요. 율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는 새로운 장자예요. 부활의 첫 열매, 새로운 장자. 그 야곱과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안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큰 자로 오셔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그 12장 7절 말씀을 보다가 말았는데 거기를 이제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마치 에서와 같이 하지 말아라. 에서는 망년된 자니까 망년된 자 맞잖아요. 에서는 죽어야 할 겉사람이니까. 그런데 그의 행위 때문에 망령된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행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겉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결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굴복할 수 있다고 안 해요. 없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다. 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가 없어요.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이는 방법이지 너를 두드러 패서 좋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를 폐기시키고 새롭게 하나를 탄생시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열매죠. 충실한 곡식, 열매. 이렇게 생기는 것이지 가라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서 이야기가 말씀의 이야기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 언약. 근데 율법이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가까이 가면 죽어요. 하나님은 겉에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그 겉에 하나님에게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그럼 죄를 깨닫고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그래서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여기 장자가 나오죠. 이제 하늘에 이룬 곳이란 말이에요. 이제 신의 산의 차원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곳에 너희들이 이르는 거지 않냐.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같은 차원이 이제는 아니잖니. 그러니 너희가 하늘의 장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지 않냐. 그러니 그 장자권을 팔면 되겠느냐 이거죠. 팔면 돼요,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갔다가는 이제 그때는 정말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25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예?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제 옛날로 돌아갔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징계가 있었는데 이게 하늘적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하지 아니할 것과 진동할 것을 여기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동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복음이고 진리 그리스도죠. 변동될 건 뭐예요? 오늘 에서와 야곱으로 치면 변동될 거 에서 율법 우리의 겉사람 이게 다 파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태우는 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태운다 이거죠.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돌아갈 수도 없어요. 율법은 땅에서 우리를 징계를 해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 안 지켰다는 큰일 나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늘의 장자, 이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그런 겁대기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율법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서는 아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 징조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분리된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경고라는 거예요. 이게 경고. 이게 경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달아 알으라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찬양을 하고 오늘이 어버이날 주일이죠.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르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했고 가장 연장자 되시는 분 한 두 분 초청을 하셔서 케이크를 좀 자르고 우리 같이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예요. 주께 가까이, 다 잘 아시죠? 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냥에 익숙한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허탕치고 피곤하여 죽음을 감지한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육신의 양심이라는 율법 들판에서 참된 양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육체의 법에서 해방을 맞아 성령의 의로운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